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가운데 역사서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의사가 기록한 말씀으로 의사라는 누가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을 잘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고, 그래서 역사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성도들이 만들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이 어떻게 활동했는가를 그 역사적 흐름 속에서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의 흐름을 대하란 말을 크게 쓰죠. 대하 드라마, 이 대하 드라마 할 때 대하는 큰 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흐름을 큰 강물, 강줄기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유유히 흘러가는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대하 드라마 이렇게 만들어서 드라마로 만들기도 합니다. 사도행전도 어떻게 보면 큰 역사의 물줄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지 그 교회 역사의 큰 물줄기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의 이 역사라는 것은 굉장히 크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야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온 세계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가, 교회의 역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소수의 사람들이 헌신하고 희생할 때, 또 그 헌신하는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엔 큰 역사의 물줄기가, 물꼬가 트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면 농사 지을 때 논에 물을 댈 때에도 그렇습니다. 농부들이 논에 물을 댈 때에 다 물 바가지를 가지고 물을 터서 논에다가 물을 채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길이, 수로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농부들이 물꼬만 터지면 그 물이 다 논으로 흘러 들어와서 논을 가득 채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에 큰 역사의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은혜의 그 물줄기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물꼬가 트여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물꼬가 트여진다라는 것, 이 큰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그런 역사의 흐름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사도들의 생활과 가르침,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생기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도 줍니다.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해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은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이 고린도라는 그 지역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항구 도시고 많은 배들이 오고 가면서 무역을 하던 곳입니다. 우리가 항구 도시고 무역을 하던 도시라 그러면 많은 외지인들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분주하고, 그 다음에 유흥가가 많고 돈이 많다 보니까 쾌락을 추구하던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린도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은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어질 정도로 고린도는 자기들의 쾌락과 육신의 즐거움을 쫓던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시에는 유명한 것이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이 넘는 신녀들이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란 여신을 섬기러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신녀들은 그냥 몸을 파는 그런 아주 쾌락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방탕하고 타락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던 것입니다. 자, 이 고린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고린도보다 더 못할 것이 없을 만큼 지금도 이 시대가 많이 방탕하고 많이 타락해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러한 때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하는 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고린도 타락의 도시, 방탕한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이 도시에 오기 전에 이미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붙들려 가서 아주 혼났어요. 매도 많이 맞았어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해서 겨우겨우 도망쳤어요. 베레아에 갔다가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덴은 아테네잖아요.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아레오바고 언덕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수고했지만 생각처럼 열매가 많지 않았어요. 물론 조금의 씨앗은 떨어졌지만 자기 자신이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를 얻지 못했던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 오게 되어졌습니다. 고린도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은 많이 지쳐 있었고 낙심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무슨 일을 했느냐?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천막 만드는 일,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꼭 아버지가 기술을 하나씩 전수를 해줍니다. 나중에 밥 굶지 말라고 먹고 살 만큼 기술을 하나씩 전수해 주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웠던 것이죠. 천막을 만들면서 간혹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의기소침해 있던 그때가 바로 고린도에 갔을 때입니다. 자,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가정을 만납니다.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부하 선교회라고 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 바울을 헌신적으로 도왔던 그 가정의 이름을 딴 것이죠. 아굴라는 본도 사람이지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지만 타지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굴라입니다. 이 아굴라는,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여자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결혼해서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18장 2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러니까 로마에서 행복하게 살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AD 49년에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는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 추방령을 내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를 떠나서 옮겨온 곳이 바로 고린도예요. 고린도에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과 동종업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일평생 사도 바울을 돕는 동력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평신도이지만 나의 동력자라고 고백해요.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토록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 속에서 같이 동역함으로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고 스페인에도 복음을 전하고 아주 큰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일에 함께 협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 하나님이 택하신 일꾼이 일을 할 때는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요. 하나님은 역사의 물줄기를 흔들어가는, 그 물줄기를 만들어갈 때는 외롭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도와서 1년 6개월 동안 함께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히 전합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어느 날은 갱그리아라는 곳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머리를 깎고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갱그리아라는 곳은 지금 가보면 다 바닷속에 수장되어져 있어요. 지진 때문에 이 도시가 지금 물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크게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 내용은 무엇인지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뒤에 사도 바울의 흔적을 보면, 사도 바울의 활동을 보면 아마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짐작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그 기도의 내용을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이 오면서 같이 에베소로 나중에 같이 가게 되죠. 에베소에 가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도와서 에베소를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그러니까 이 일이 있다는 것은 이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일입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했는데, 그때에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이 무엇이냐면,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로마에 대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가 청소년들하고 청년들이 이제 일본을 다녀왔는데, 일본에 다녀온 아이들이 아마 다음 주에 우리가 영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많은 것들을 깨닫고 많은 것들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로마에 갈 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따라갑니다. 가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도 바울을 돕고 사역했는지 로마서 16장 4절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사도 바울을 도와서 헌신했는지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대요. 나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해야 될 정도로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사도 바울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쓰시면 그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헌신적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일꾼들이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 이 교회 일도 목사님, 장로님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성도들 한 분 한 분 헌신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면요, 이 강대상도 처음에 다 바꿀 때 성도님들 두 분이 다 헌신적으로 이게 헌금하셔서 하신 거예요. 저는 이 뒤에 있는 전광판, 이 LED 전광판 보면 이 정인진 집사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다 성도들이 다 수고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올 한 해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잘 이끌어 가시면 좋겠다 하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셔야 돼요. 내가 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을 도와서 교회에도 충성하고, 우리 부서에도 각 기관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회장, 총무가 있으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때,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큰 강의 물줄기를 움직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때에 오늘 말씀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면 사도 바울이 맞아 죽을까 봐 겨우겨우 도망와서 고린도까지 왔을 때에 그 마게도냐, 그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서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찾아온 거예요. 천군 만마를 얻은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때문에도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던 차에 이제 실라와 디모데 같은 동역자까지 왔으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증언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자,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하고 붙잡혀 중에서 붙잡혀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붙잡혀라는 이 말은 라틴어로 스네키토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점령당하다, 그 다음에 완전히 충만하다, 가득 차다, 이런 말의 뜻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게 점령당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충만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살아가는 동력이 있어요. 살아가는 데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든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내가 정말 사는 건 너무너무 힘들지만 내 자식, 내 새끼 보고 삽니다 라는 분이 계셔요. 그럼 그 자식이 그 사람 삶의 동력이 되는 것이죠. 자식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바로 동력이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겠습니다. 돈 버는 게 그 사람의 삶의 동력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든 돈 벌어야 되겠다. 죽고 싶어도 돈 욕심나서 죽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동력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저마다의 동력이 달라요. 여러분, 2026년 1월 18일 오늘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왜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어떤 힘이 여러분을 살게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긴 사는데 내가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 왜 사는지 모른다라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도 내가 왜 사는지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동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저것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놀고 싶으면 놀고, 먹고 싶으면 먹고, 야, 내만 좋으면 그만이지. 그냥 본능대로 사는 거야. 그냥 자기 본능,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쓰고 본능대로 살면서 그렇게 사는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안목의 정욕은 뭐냐 하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 옳은 것이 다 맞는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뜻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 그게 삶의 재미가 되고 삶의 동력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생의 자랑은 세상에서 얻는 것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돈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기 명예를 많이 얻었으니까 명예를 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력들이 육신의 정욕일 수도 있고, 안목의 정욕일 수도 있고, 이생의 자랑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가 동력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걸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영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란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 나 서울대 출신이다. 자기는 베냐민 지파다. 우리 집안이 좋은 집안이다. 나는 산헤드린 공의회다. 나는 국회의원이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랑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잡혔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세상의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 그걸 붙잡기 위해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앞의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던 이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이 붙잡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나서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는 뭔가 달라지기를 원하고 뭔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가 뭐에 붙잡혀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에 붙잡혀 살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 생각이 맞아, 내 말이 맞아, 그게 자랑거리인 사람, 돈 많은 게 자랑인 사람, 명예가 많은 게 자랑인 사람, 거기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뭘 붙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무엇이냐? 말씀이,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표현하셔요. 이 말씀, 로고스라는 것은 이 워드,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라는 이 단어가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고스가 말씀인데, 이 로고스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전도 받아가지고 결심을 하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가만히 믿음의 사람들은 돌아보면 그게 아니에요. 내가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만한 자격 없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신 것이지 내가 된 것이 아니에요. 붙잡혀 있는 사람은 내가 붙잡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인데, 내가 붙잡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놓기가 쉽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 잘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들은 왜 그렇게 떠났느냐? 자기가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예수님을 붙잡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 다 자기 힘으로는 예수님을 붙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달아지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3장 16절 1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는 것은 성령께서 감화하셔서 이 기록한 저자들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자,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누가가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을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안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말씀을 깊이,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은 이 성령께서 그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말씀을 쓰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사람에겐 말씀이 그를 교훈하고 흔들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시켜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전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목적은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다가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자기가 이 유대인으로서 이름을 높이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마음이 바뀌고 교훈받고 책망받고 나선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종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가 내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바꾸었어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의 의미냐? 사도 바울은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지고 선한 일들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므로 이 인류의 역사의 물꼬를 트는데 귀하게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되어졌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세계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기만 하면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물고 트는 농부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올 수 있도록 물고만 터주시면 여러분 가정에 있었던 메마르고 척박했던 모든 문제와 일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받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물꼬를 트는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 속에 질병도 떠나게 되어지고 문제도 떠나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걸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붙잡힌 사도 바울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언행이 달라졌어요. 말과 행동이 달라졌어요. 인격이 달라졌어요. 사도 바울은 살아가는 삶의 에너지가 달라졌어요. 이때까지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좋은 집안이고 자기가 공의의 의원이고 이게 삶의 동력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동력, 삶의 동력을 얻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니까 이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에 붙잡히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살아가느냐, 말씀 가운데 보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그걸 증언하는 사람이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저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말씀은 이 워드, 단어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본질 그 자체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오셨고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 그 본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쿡 찌르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보면은 딱 봐도 야, 저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야, 저분은 진짜 누가 봐도 장로님이야. 누가 봐도 권사님이야. 누가 봐도 목사님이야. 딱 보면 예수 믿는 게 표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씀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생각도 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 사람의 말도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이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는 30년 40년 다녔는데 저분이 진짜 교회 다니는 건 맞는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몸은 교회에 있어도 그 마음은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아요. 그 마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아니란 것이죠. 중세 시대는
교회가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힘이 강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유럽 모든 땅의 한 절반 정도가 교회 땅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땅을 밟지 않고는 다니지 못할 정도로 교회는 부자였고 힘도 세고 황제보다 훨씬 강했어요. 그래서 교회사 역사학자들은 중세 시대를 교회의 황금기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암흑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로 깃발을 들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돈이 많고 힘이 세다고 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돼야 돼요. 성도가 돈 많이 벌고 힘이 세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 말씀에 붙잡혀서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사람, 보기만 해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물꼬를 트게 하고 그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나라가 변화되게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분은 말씀을 잘 듣고 계신다, 저분은 말씀을 잘 안 듣고 계신다 알아요. 여러분들 다른 누구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남편하고 이야기할 때 남편이 내 얘기를 잘 듣는지 딴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시잖아요. 바보 아닌다면 알죠. 누구랑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나를 보고 끄떡끄떡하지만 머리는 딴 생각하고 건성으로 듣는다, 아는 것이죠. 사람은 그만한 영적인 영감을 가지고 있는 존재니까요. 저도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참 저분은 말씀을 잘 들으신다, 저분은 듣는 척만 하신다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게요, 한 1년 2년 지나면은 정말 놀랍도록 달라요. 여러분들은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느껴져요. 이렇게 보면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1년 2년 지나고 나면 사람이 달라져 있어요. 그 사람이 훨씬 더 성숙해져 있고 훨씬 더 신앙이 깊어져 있고 훨씬 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훨씬 더 말을 정제해서 할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달라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는 사람은 달라지지 않아요. 아무리 10년 20년에 가도 그때 그 사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귀하게 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물꼬를 터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전하니까 6절 말씀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메시아다 구세주다 증언하니까 유대인들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는 사형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자기들이 인정하게 되면 메시아를 죽인 것이 되니까 막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옷을 털었다 그랬어요. 옷을 털었다는 것은 너희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내 복음 전했다, 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만큼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제부터 일어나는 일은 너희 책임이란 것이죠. 그리고 나는 깨끗하다, 난 더 이상 책임이 없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셨으면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면 이 예수님을, 내가 교회 나가도 10년을 나가도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목사님 믿어지지 않습니다, 좀 믿어지게 가르쳐 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 그렇게 핑계대는 것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엔 그 피,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복음을 전해서 사도 바울이 옷을 털기 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고 그 증언을 들었으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다 개인적인 관계예요.
개별적인 관계예요. 누가 와서 잘 가르친다고 해서 잘 믿어지고, 누가 와서 잘 안 가르친다고 해서 잘 안 믿어지고, 구역장이 와서 잘 가르친다고 해서 잘 믿어지고, 구역장이 안 온다고 해서 안 믿어지고, 그거는 개인의 책임이란 거예요. 나는 깨끗하니라.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해줬고, 그 다음부터 믿음이 자라는 것은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분들 많이 계셔요. 목사님, 잘 믿어지지 않아요. 잘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마치 쪽집게 가위하듯이 뭔가 이상한 거 가지고 머리 쏙쏙 들어오게 심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이단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런 사람들을 노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억지로 바로 눈에 보이지 교주, 이 교주가 예수님이야, 이 사람 말 잘 들으면 예수 믿는 것하고 똑같아, 눈에 보여야만 혹하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전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이 손을 털고 나는 깨끗하니라 말하는 것처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붙잡혀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붙잡혀가지고 내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목사님 설교 잘해야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교사를 잘 만나야 신앙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 들었으면 그 다음부터 말씀에 붙잡혀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 살아가실 때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붙잡히면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의 물길이 터져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물꼬가 터지기 시작하면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고 빛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불행의 역사가 끝나고 행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